1장 봅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신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31장부터 계속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때리시고 그 때린 그 진노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리시지만은 반드시 그 남쪽 유다를 무의미하게 때리지 아니하시고 또 아주 멸망하라고 때리시지 않는다. 그들을 다시 그 회복해내시고 다시 그들에게 그 사랑의 통치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그 멸하심으로 그들을 최종적으로 보호하시고 통치해 주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진노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금 24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데 그 진노의 결과가 첫째가 유다 회복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의 통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때리시지만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 때린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하셔서 통치를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내시고 우리를 머리 되셔서 우리 교회를 다 다스려 주신다.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가, 통치해 주시는가 하면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고 경외케 하면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의지하는 것을 멸하심으로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을 이제 멸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31장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1절로 3절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함께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애굽과 함께 너희들 멸망한다 하는 것이 지금 1절로 3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을 의뢰하며, 그 말의 수가 그들의 군대의 한 표시니까, 그리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게 남쪽 유다 백성들의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 붙드시면 인간은 이렇게 강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 그 병사들, 그런 그 군사들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의 참 힘이 되고 우리의 보호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노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냥 안 두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반드시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헛것이라는 것을, 애굽의 말들과 마병이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함께 망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교육하시는 그 전략이라는 거. 이게 누누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두 가지로 대표되는데, 열방을 의지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큰 특징입니다. 열방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 되셔서 언약대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통치해 주시는데 하나님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 안 들어오고 큰 아수르가 눈에 들어오고 애굽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큰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둘 다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잃어버리는 데서 이 두 가지 그 죄악이 발생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지난날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하셔서 다윗 왕에게 이루시고 그 후대 모든 남쪽 유다의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지켜주지만은 남쪽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강한 대적이 쳐들어오면은 자기들 보기에 아주 강력한 세력처럼 보이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참 연약성입니다. 인간의 연약성.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세속의 힘이 커 보입니다. 언제나 세속의 힘이 커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착각하며 거짓 피난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너희들 들어가면은 지금 모든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과 어리석음은 모세 언약의 그 성취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이들은 언제나 애굽에 가서, 이게 애굽 큰 나라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에 달려가지고 말과 마병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안전보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붙들면 너희들은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죠.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의지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연약함이 어떤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커 보여요.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타락성입니다. 이게 보편적 타락성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안 붙들리면 그렇게 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대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속주의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세상의 세력이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피난처가 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한번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했지 않았어요? 애굽이 신이냐 말이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도움은 애굽이나 도움을 받는 너희들이나 다 함께 멸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아이고, 저기 가면 살겠다 말이지. 내가 이렇게 잘 한번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 그것이 이제 한번 무너져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일본 가서 그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을 처음 접한 성도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좋아해요. 자기가 큰 사업도 해보고 돈도 벌이 받다가 하나님께서 와장창 해갖고 완전히 바닥을 기었답니다. 완전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다고. 그죠? 부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대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는지를 자기가 극한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 세상 의지할 것 없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경험이 한번 세상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그것에서 힘을 줬다가 한번 넘어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부단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고난과 연단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참 절망스럽고 때로는 좌절스럽고 힘드는 시간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앙으로 우리를 키우려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다 엎드려져서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테스트 거리를 옆에다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가서 같이 한번 무너지고 이제 돌아오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쯤 우리의 신앙을 키워놓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같이 한번 무너졌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하고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한번 이렇게 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동일한 환경이 주어지면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 신앙의 성장. 신앙이 어리다는 건 그만큼 자꾸 유혹거리에 잘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장성한 어린아이는 사기꾼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는 이게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한번 가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서 깨닫고 성장하고 나면은 동일한 이런 유혹거리가 있어도 넉넉하게 그걸 제압을 합니다. 그게 안 빠집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하는 것이 이런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자라는 신앙은 없는 거죠. 아프고 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건강해진다는 말이 그 성장의 과정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다가 애굽과 함께 같이 한번 넘어져 보는 거죠. 이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한번 단단하게 매듭이 한번 생기고 신앙이 자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세속주의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금 키워나가시는 거죠, 우리를. 31장 4절을 보십시다. 31장 4절 보시면 4절로 9절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고 아수르는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런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은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뭐라 했습니까? 보호할 것이라. 애굽에 가서 도움 구하다 와장창 한번 망해도 그래도 아주 망하지 않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언제나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에 있습니다.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 비유 아닙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자, 요 표현만 딱 떼면은 6절 표현만 떼면은
돌아오라 했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것을 여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것도 애국도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놨죠. 한번 가서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구원을 요청했다가 같이 한번 넘어져요. 같이 넘어져갖고 아니구나. 이게 이제 탕자가 돼지우리 집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보다 내가 나는 게 좋아. 이렇게 된 거죠. 나가서 한번 무너지고 나면 돌아오라 소리 안 해도 돌아옵니다.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지 않았어요? 돌아오게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튼튼하게 안 무너지고 있으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거기가 피난처가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가 피난처가 되는데 왜 돌아오겠어요? 우리가 애굽 의지하니까 만세반석이다. 말이죠. 튼튼하다 말이죠. 그러면 안 돌아올 거 아니니?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돌아오게 하려면은 그렇게 강한 애국과 그 마병들 말이죠. 그 기라성 같은 그 말들 말이죠. 그 군대가 많고 말이 많으면 전쟁에서 튼튼하고 이럴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저 군대를 의지하면 산다. 근데 가서 애국도 망하고 도움을 구하러 간 남쪽 유다가 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망하는데 빈털이 됐는데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망하는 게 좋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예. 망하는 게 좋다는 게. 죽어도 또 망하기는 쉽지 뭐. 예. 예. 그래서 한번 무너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냥 잘 돼간다 치십시다. 마냥. 광야길 안 옵니다, 지금. 예, 지금 어디로 가보시면 가있습니다. 무언가 막혔거나, 무언가 어디에 걸렸거나, 뭐 한번 무너졌거나,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로 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내가 돌아온 게 아니고 무너지게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지금 돼 있지. 그래서 우리 뜻대로 뭐가 안 되고 막히고 내 계획대로 망한 것이 그게 아버지를 찾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의 보호와 통치 속에서 안전보장을 찾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신령한 행복이거든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이제 확인하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50이 넘은데도 아직 확인이 안 되면 참 고난하다는 거 아니에요? 60 넘어가면 이제 많이 확인하고 70 넘어가면 맞다 말이죠. 예수 안에서 진짜 행복이 있다. 지금 30쯤 되면 아직도 푸른 꿈이 많아요. 푸른 꿈도 많고 말이죠. 이 아파트를 하나 챙기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 여건일 뿐이지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여건 속에서도 행복하고 희열에 넘치고 성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이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해줬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그걸 우리에게 운명으로 증거해 줍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환경을 누렸는데도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그의 의지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멸하신다. 그게 여호와가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의지하는 것, 멸하는 방식입니다. 의지하는 것들.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게 얼마나 신나는 날인지 모릅니다. 금우상, 은우상 그거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했는데 그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나서 이게 헛거구나 이렇게 다 던져버리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는 날입니다.
나는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지금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우상을 던져. 우상은 탐욕이니까. 지금 나는 가진 것으로 만족 못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증거입니다.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다 척결해 주시겠다. 다 척결해 주고 너희들은 한번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한번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해서서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보호하고 평안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번 때리고 나서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 때릴 때의 아픔은 크지만 우리 권사나가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아픔은 있어도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아픔이 자꾸 없기를 바라는 거죠. 아픔과 고통이 없이 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의 도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상들, 세상 명예들, 내가 추구하는 나의 행복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성화되고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식, 의지하는 것을 멸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멸하지만 우리를 세우신다. 이게 31장 내용입니다. 32장은 세 번째로 바른 통치자를 세워줍니다. 자, 그러니까 의지하는 걸 멸하고 나서 쓰러지고 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게 없으면 곤란하지 않아요. 넘어뜨려버리고 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의지했던 것들과 함께 무너나지만은 바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히스기야 뭐 이런 겁니다. 다 그 땅이 피폐하지만 다시 새로운 통치자가 남쪽 유다를 통치해 줄 것을 32장부터 지금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로 8절 세워주실 왕의 통치와 선지자의 정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세워주실 왕의 통치를 지금 말하는데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하지 않았어요? 무너뜨리지만 이제 왕을 보내서 의로 통치한다.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때 공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정사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스려 갈 것이며 말이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얼마나 이게 좋은 통치입니까? 한 왕이 통치하는 날이 오면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되고 이게 얼마나 참 소망하는 피난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른 땅의 냇물이니까 참 기갈이 해소되는 그날이 오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피곤해 있는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곳 이것이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악의 소욕에서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날 그런 뜻입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이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하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다. 이제 눈을 뜬다는 거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스스로가 모든 삶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죠.
버스 타갖고 막 뛴다고 빨리 가느냐 말이죠. 버스 안에서 막 뛴다고 빨리 안 갑니다. 버스가 가야 되고 버스가 서야 되는 거지. 뭐 바쁘다고 막 버스 안에서 동동거리는 사람 있지 않아요? 예. 그런다고 뭐 빨리 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 정한 때가 돼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그 평안을 주십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눌한 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게 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 나오는 확고부동한 삶의 태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유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통치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괴유한 자를. 괴유는 아주 이게 간사하고 교모하게 속이는 일입니다. 괴율. 그런 자를 정대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이런 그 혼돈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 그렇죠? 진리를 몰랐을 때는 표준이 달라졌어요. 표준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옛날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제 연약해 보이는 것이 참으로 강하게 보이는 완전히 그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가 이제 달라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분별,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진리 분별이라는 게. 나누어 구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에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게 보고 참 바른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구분되는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어 우리에게 인식되는 역사.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정리해주는 그 효과입니다. 이게 얼마나 혼돈이 있겠어요? 옛날에는 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을 때는 자기가 마치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 자기가 어리석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지혜롭다고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 뭐 그런데 우리가 다 살지 않아요? 우리 오전 시간 로마서 공부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의 업신여기면서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음을 공박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의 그 의로운 삶이라는 자기 착각.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참으로 다스려 주시는 불의한 인생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나면 그게 아니구나. 그게 어리석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전가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속 그래. 전에 이렇게 안개가 끼어있던 것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깨닫으니까 깨끗하게 머리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분별됐다는 뜻입니다. 전에 내가 굉장히 지혜롭고 내가 의롭고 내가 내 나름대로 지금 삶을 주장하며 살아간다. 이러면 살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야말로 어리석음이었구나.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머리가 깨끗해지고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진리를 깨닫지 않는 의의 통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한 왕이 말이죠.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날,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듣는 그날, 그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이죠. 혼돈과 자기 착각과 자기 연민과 계속해서 자기를 세워가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 평화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5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어리석은 자를 이제 어리석게 바라보지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괴유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떴다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리로 내려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자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언이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하다. 높고 밝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제 어리석은 일을 말하며 고명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야 높고 바른 명철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것이 이제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심,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깨달음,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음, 이게 이제 바른 정대한 길로 가는 겁니다. 9절 보시면은 9절로 14절 여자들이 떨며 슬픈 태도를 취해야 될 그 동기를 예언합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은 염려 없이 앞으로 뭐가 잘 돼간다는 근거 없이 낙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안일한 부녀들, 염려 없는 여자들, 뭐 이런 하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뭐 염려가 있느냐 이거죠? 뭐 염려가. 내가 지금 잘 돼 나가는데 이 말이죠. 애굽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안전 보장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게 다 염려 없는 여자들, 너희 안일한 여자들 이런 겁니다. 떨지어다 그랬어요. 완전히 너희들을 한번 당황하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로부터 주는 말씀입니다. 무너져서 괴로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회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염려 없다. 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얼마든지 잘 돼간다. 한번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애굽을 의지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보다 다른 세력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너희들을 한번 내가 당황하게 하는 날이 오겠다. 그래서 선지자의 음성은 정말 우리 생각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너무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악 가운데 때로는 허우적거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우리가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들어야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염려 없다. 잘 지금 나가고 있다. 하나님 의지 안 하는데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애굽을 의지해서 내가 안전 보장을 할 수 있어. 딱 마음속에 애굽을 의지하고 튼튼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자들은 한번 당황한다는 거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부터 선지자의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낮추어진 그 자리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12절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밭에 지금 막 그냥
얼마나 열매가 많이 지금 열리고 좋은데 뭐 염려할 거리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의지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어. 지금 그 말이죠. 그때 가슴을 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형곡과 진례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형곡과 진례니까 이 고통이 이제 밀려온다는 거죠.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락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굴절이되며 들나귀에 절개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임이니와 완전히 이게 역전의 드라마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안일하고 염려 없다 생각하고 1년 남짓이 지나면은 그러나 그들에게 당황하여 포도수확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평안한 것은 오래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들이 나게 돼 있고 하나님 안에 와서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봅시다. 15절로 20절은 진노의 심판이 있으나 회복시켜 줄 것을 그 예언을 합니다. 15절로 20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며 이 전부 다 역전되는 거죠. 평안하고 염려 없다 하는 그런 안일한 부녀들에게는 포도 수확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또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다 폐허가 돼서 또 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또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 된다고 그냥 인간적으로 희낙낙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었다고 아주 절망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높이셔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안전한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낮추어도 이 나오잖아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폐하도록 의지하는 것과 함께 다 멸망을 시켜도 아주 멸망 안 시키지 않는다.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며 있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회복의 날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회복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되어집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오고 우리의 피난처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안전함이 있다고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그 효과가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면은 화평이 이루어지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너희들이 잠시 너희들의 능력으로 환경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겠다. 안일한 부녀들아 했지 않았어요?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이 지나지 못해서 너희 포도 수확이 다 떨어지는 날이 온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영원한 평강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세우시고 또 세웠다가 다시 무너뜨리고 이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 반복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계심,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확인하고 지금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교만할 일도 점점 사라지고 기죽어서 아주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괜찮아 하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지금 잘 돼 나간다고 너무 그렇게 그것에 도취할 것 없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당근질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범사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런 성읍들은 다 파괴되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정과 화평을 너희들이 얻게 된다.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그 훈련을 거친 다음에 반드시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으는 그런 목가적인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많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도록 처음에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이 애국의 큰 병거와 많은 마병들이 우리의 보장이 되는 줄 착각하면서 그것의 안전 보장을 누리려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려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안일한 부녀들처럼 하나님 메시지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아니야. 1년이 남짓 못해서 너희 포도 수확이 다 떨어지고 말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다 무너뜨리는 그날이 온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말씀 안으로 무너질 거 무너지고 정리될 거 정리되고 이제는 의지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돌아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거 있습니다라고 숨겨놓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무너뜨릴 거예요. 찾아서. 그거 진짜 영원한 안전 보장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뽑아내시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좌절, 그게 우리의 낙심, 그게 우리의 힘드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그게 무너져야 영원한 마음의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면 평안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뭔가 내 나를 지금 보장해주는 환경이 나를 평안을 준다고 생각할 때 점점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바닥을 쳐버리면은, 아예 무너뜨려버리면, 그냥 죽는 일밖에 없구나 말이지. 그러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전은, 이 반전과 역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너졌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이 완전히 끝났구나 말이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다 흩어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의 그 반전을, 그 역전을 하나님께서 시켜주면서 나는 살아있어. 망하지 않아. 절대로.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계속 무너뜨리고 세워가시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현실에 너무 우리가 급급하지 말고 현실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교만한 일 없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하나님 이 자리가 오히려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게 무너질 것 무너지게 하시고 참으로 붙들 영원한 진리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붙들고 유지하고 경지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주셔도 교만하거나 그 형통에 도취되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낮추시고 바닥을 치게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해 가실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를 저희들 소망하면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보장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